반갑습니다. 이거 오는 것 같은데. 이제 건강경을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32분까지 신수봉행까지 다 마쳤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32분까지 이 진정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은 산에 들어가면은 옆에 있는 나무는 보입니다. 등산을 하는데 멀리서 보면은 산 모양도 보이고 내가 어디서 돌아서 어디로 오면 되겠구나. 저기는 가파를 것 같고 저기는 낮을 것 같구나. 멀리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산에 들어가면은 가려져 가지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을 멀리 전체를 한번 보는 겁니다. 멀리서 이게 뭔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데 1분에서부터 32분까지에 있어서 1분은 어떤 내용인가 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건가, 올바르게 사는 건가. 우리는 물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웁니다.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 성자다, 현인이다, 아니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이런 것 저런 걸 배우는데 정정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는 무엇인가, 자기가 올바르게 살았다, 그리고 죽음이 뭔가, 나는 죽음이 뭔가 알았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제가 아직 좀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봐노라, 죽음은 이런 거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봐라, 이렇게 내 가슴에 다가오는 말들을 듣거나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 자신이 관찰하고 살피고 내가 나를 바꾸어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됐던 부분들을 이 건강경 전체적인 내용을 묶어서 들려드렸는데 우선 첫째 1분이란 것은 우리는 보게 되면은 바로 이거예요. 1분이 건강경 2분에서부터 32분까지 밑에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 예를 들어서 시장 장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장사를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가가 목적입니다. 또한 과학을 하는 기술자는 자기 분야에서 쉬지 않고 많은 연구와 탐구를 통해서 남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는 것. 예술하는 사람들,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춤을 잘 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어느 장소에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고 뭐 하는 것인가를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분이라는 것은 석가모니라는 분이 계셨고 거기 혼자만 있은 게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제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석가모니의 말해주는 내용을 듣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이라 하잖아요 우리요. 거기에 제1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우리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고통을 벗어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다 붙잡혀렸거든요. 꾸미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장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기 위한 길,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금강경 제1분 법회인륜본이라 하죠. 법회인륜본. 거기에 보게 되면은 먹고 입고 자고 좋은 집, 명예, 권력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맛있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옷, 귀금속, 장신구, 좋은 차, 좋은 비행기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수레죠. 그 시대 당시에는 운송수단으로서 가장 훌륭했던 운송수단이 마차였습니다. 몇 마리, 몇 필의 말이 끄는가? 한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인가? 두 마리가 끄는가? 세 마리가 끄는가? 네 마리가 끄는가? 몇 마리가 끄는가? 그리고 뒤에 마차에 타는 거 몇 명이 탈 수 있는가? 어떻게 바퀴를 만들었고 바퀴에다가 금을 칠해놨다. 거기 최고의 자동차였습니다. 이런 데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럼 뭐였는가? 석고몬이라는 분도 두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우린 속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도통하게 되고 하면은 신비와 기적을 일으켜서 병든 사람, 그야말로 안진뱅이를 두 발로 걸어 다니게 하고, 눈이 없는 사람은 두 눈을 열어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습니다. 두 발로 걸어 다녔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절에 큰 스님 아니면 도사다 대사다 이러면 특별한 신비와 기적을 일으켜서 구름 타고 다니고 1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고 그때 가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은 각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원하고 어떤 권력을 면하고 어떤 사람들은 학업,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어떤 사람은 마을의 통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식당을 운영해서 식당 사장이 되기 위해서 각자 소원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루어주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우리는 볼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검사가 되고 싶다. 좋습니다. 판검사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판검사가 되는 과정의 중요성을 부여하지 판검사가 되고 나서 그 사람의 판검사의 삶을 우리는 관찰하지 못하거든요. 판검사가 되고 났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세계는 판검사가 되기 전에 판검사가 되서나 그 전과 같습니다. 안을 뒤다보게 되면은. 판검사가 왜 되려 하는가? 이유가 뭔가? 되고 나서의 그 뒤의 문제들. 판검사가 되면은 우리는 봤을 때 권력과 명예를 얻는다 하거든요. 권력과 명예를 얻었다. 잠시는 약간의 기쁨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우쭐하게. 나는 대단한 걸 해놨다. 역사 속에서 모든 권력을 가졌던 왕들도 똑같거든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야 합니다. 죽이고 살리고 거짓말하고 침범하고 물러났다 들어갔다가 이 총 저 칼 들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해서 그 왕이라는 자리를 쟁취합니다. 그 왕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 왕들이 진정 행복했는가? 아니면 행복을 넘어섰는가? 우리는 그런 걸 관찰할 수도 없고 관찰하지도 않습니다. 고작 간단하게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거. 쉽게 이게 이순신 장군은 뭐 한글을 창제하고 정치를 잘했다. 그 이면을 이순신 장군이 정신세계를 뒤져보란 말이야. 정신세계를 뒤져보게 되면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내 대단하다는 권력과 아집이 잡혀서 남들 앞에서는 허세를 피웠지만 그 속에는 잠들기 전에 이불 자리에 누웠을 때는 생각하게 되면은 네 생각 그 사람 누구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빙글빙글 도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다고 대단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해서 이겼던 것만
잘 싸워서 이겼다는 것만에 거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지 이순신 장군의 정신세계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 어떤 느낌으로 뭐를 살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탐구되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껍질, 바깥에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렇다 다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껍질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으로부터 2560년 전 일본에는 어느 봄날입니다. 이 금강경이 탄생하게 되는 시기가 사계절 중 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는 오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이 탄생하는 것은 하루가 걸린 것도 아니고 이틀이 걸린 것도 아니고 단 몇 시간 만에 탄생됐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 이러면은 신이죠. 신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석가모니도 뭡니까? 두 발로 걸어 다녔고 거지처럼 닭발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거지처럼 닭발했다는 거. 깡통을 들고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밥 한 술 주세요. 구걸했습니다. 석가모니도 구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저축하거나 뒤에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평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자고 입고 똑같이 했습니다. 잠이 오면 잤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었습니다. 여기에 금강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해하기에는 석가모니도 노래 부르고 춤췄다. 말도 안 되겠지요. 신이 어떻게 노래 부르고 춤춰요?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코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조무용이 아닙니다. 벌과 나비 같은 춤입니다. 걸음 자체가 춤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차고 넘치는 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런 노래가 아닙니다. 대중가요적인 노래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목소리가 울리는 그 자체가 노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래 이러면은 음악이 밴드가 있어야 하고 마이크가 있어야 하고 춤 이러면은 완전 미쳐서 우리 요즘 축제 한다 이러면 뭡니까? 훌러 벗어놓고 뒤리 흔들어 제키는 거 이런 춤을 연상했잖아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춤은 그런 춤이 아니었다는 거. 노래가 있었고 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금강경 제1분에 들어있다는 거요.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행을 한다, 명상을 한다, 기도를 한다. 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올바른 답을 주는 기록물이 금강경이다. 한국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인류적인 문제다. 전 세계 인류.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작은 데 쏘가가지고요. 주변에서 쏘갔고 앞에 거짓말쟁이 인데 붙잡혔고 이렇게 저렇게 쏘갔단 말입니다. 그 거짓으로 보게 하고 진실을 진실로 보게 하는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각자 스스로가 맑은 눈으로 보고 죽음마저 넘어가는 내 탄생과 살아서 가는 이 과정, 변해가는 과정과 죽음이 뭐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 금강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거든요. 또한 이게 2500년 전에 설해졌고 그 시대 당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말이 달랐거든요. 의미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읽어도 뭐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간 역할을 했죠. 남다른 노력을 조금 더 했기 때문에 내가 중간 역할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1분의 법회 인유물의 내용은 전체적인 그런 걸 일깨워주는 건데 시시하게 보지 말아라. 많은 내용이 들었다. 아마
석가모니가 깡통 들고 거지처럼 밥 한 술 주세요 하고 우리 수기보살 집 앞에 가고 이랬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석가모니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깡통 들고 수기보살 나 밥 한 술 좀 주세요 이랬을 때 뭐라고 할까요? 야, 이 새끼야, 우리 집 밥 없어 빨리 꺼져 이러겠어요? 예? 석가모니를 알았단 말입니다. 부처가 우리 집 와가지고 깡통 들어가가지고 머리 숙여가지고 밥 한 술만 주세요 이랬을 때 그 감정 어땠을까요? 예? 아, 정신없어 혈력 자빠질는지 몰라. 기쁜 게 아니고요. 예? 석가모니를 해가지고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 물론 안에 정신세계 이 눈은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맑은 명철한 눈으로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런 상태였지요. 하지만은 이 몸은 똑같았습니다. 두 발로 걸어 다녔고요. 물도 마셨고 똥도 쌌고 잠도 잤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뭐 깨달았다, 득도 했다, 큰 스님도 이러면은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고 오로지 물만 먹고 사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신선사상이라 하거든. 그게 독일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에.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사상이 독일 사상인데 우리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사나 빨리 죽거나 윤회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것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몰랐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 생각했거든요. 예?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사람으로 태어나서 늙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늙지 않으려고 여자들, 특히나 여자들 얼굴에 주름 하나 생기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름 없애려고 지랄들 발광들 하잖아요. 늙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아름다움이야. 축복입니다. 늙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봐. 흉측스러울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한 바퀴를 도는데 윤회를 하는데 성장하고 나이 들고 주름이 생기고 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이게 순리야. 그런데 우리는 흰 머리 생겼다고 발광을 떨잖아요. 예? 늙었다고. 이 몸은 생로의 병사의 이치에 따라서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가 탄생한 이래 이 지구에 인간으로 태어났던 영원히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왕도 죽었고 거지도 죽고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의 현상에 대해 이해하라. 죽음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편안한 집에서 궁전에서 왕궁에서 마누라 데리고 둘이서 낄낄낄낄 대고 밤을로 꺼내고 잠도 자고 섹스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냈거든요. 부부 생활을 몇 년을 했는 줄 압니까? 19년을, 그러니까 19살에 결혼해가지고 29살 출가를 하거든요. 10년 동안 여자 남자 꺼내고 즐겼습니다. 예? 섹스도 많이 했습니다. 10년 동안. 석가모니도. 그러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인 마야라는 그 여자가 야시야시하게 생겼거든요. 야리꾸리하게 생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쭉쭉빵빵을 생겼다 이겁니다. 한 10년 동안 처음에는 만날 때는 목숨 걸고 만났거든요. 한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권태기가 온 거야. 에? 우리 인간 살게 되면 여자 남자가 아무리 기뻐도 어느 한순간에 권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처음에는 봤을 때 눈이 깍게 딱 깨가지고 저 여자 아니면 나는 인생 살 가치가 없어. 그런데 막상 한 10년 살아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서로에 대해서 권태기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10년 동안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석가모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예? 왜 임신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 10년 만에 애를 낳은 게 누군가 하면 라올라거든요. 마누라는 놓고 삶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록에는 사문유관상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문유관상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누라가 야소도라가 알을 놓고 보니까 이게 뭐야? 인생이 뭐야? 이런 충격. 그걸로 통해서 뭡니까? 도망갔잖아요. 그건 우리는 출가했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도망간 거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간 겁니다. 야밤에 그것도 가면은
정말로 올바른 수행을 해 간다면 여보, 아니면 아버지인데 문안 인사를 해도 되죠. 정말인데 나는 위대한 걸 깨우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떠나니까 잘 계십시오. 얼마쯤 걸릴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어디가 죽을는지도 모르니까 모든 걸 날 잊고 열심히 잘 사십시오. 이런 이별 인사를 해도 한마디 하고 깨가지. 이 나쁜 놈의 새끼, 석가모니 나쁜 놈 새끼죠. 예? 아버지인데 간단한 인사도 문안 인사도 안 해. 마누라인데 여보, 잘 돌보고 키우고 있어요. 라울라 저놈 잘 키우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한 소식 해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도 나누고 가야 하는데 이 간다 온다는 소리도 없이 하인 하나 데리고 밤에 월장한 거야. 네? 도둑놈이지. 도둑놈만 월장하는 거야. 석가모니라는 게 그렇게 했습니다. 월장해가지고 밤에 도망갔거든요. 그러니 그게 이 마누라 야소도라 야시야시한 이 여자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옆에 있어야 할 이 머스마 새끼가 없는 거야. 이게 어디 다른 여자한테 바람 피우러 갔나? 뭐 왕자라는 건 다른 여자인데 바람 피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몇 명도 거느려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밥때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아. 점심시간 되어도 나타나지 않아. 저희도 안 나타나. 각자들 한번 보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남편이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싹 사라졌어. 그 느끼는 충격이 어떻겠어요? 예? 어떻겠나고요? 이 머리가 띵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석가모니라는 분이 출가를 해서 6년 동안이란 고행이라고 표현하는, 물론 고행입니다. 그거는 쓸모없는 자해를 한 겁니다. 쓸모없는 자해. 나를 스스로가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별짓을 다 했거든요. 굶기, 잠 안 자기, 내 몸에 대한 이 어떤 꾸미고 치장하는 버리기. 그래서 뭘 했는지 압니까? 막 얼굴에다가 우리 껌대기라 그러죠. 나무 태고 나면 저 손 밑에 검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얼굴에 바르기. 이렇게 자기 몸에 대한 자해를 했습니다. 자해를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나는 무엇인가 아는 방법으로서 그래야지만 알 수 있다. 이런 오해를 했던 거죠. 옛날부터 그래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 다다라서 죽음 앞에 니란자란 강을 건너려다가 너무나 단식을 해가 힘이 기력이 없어서 거기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 어떤 뭐 아줌마인지 여자인지 뭐 모르겠어 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나무 옆에 가지고 앉아가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끝났구나 이거. 내가 뭐를 큰 한 소식 하겠다 뭔가 깨우쳤다고 왔는데 아무것도 난 지금 보지도 못했는데 죽음이 내 앞에 왔구나. 이제 끝나는 거구나.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이 먹고 이게 뭐야? 내가 했던 짓거리가 뭐야 이게? 먹고 자고 싸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심지어 털 뽑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변화 없잖아. 이게 뭐야? 그런데 숨 끊어지면 다 끝난다. 숨이 뭐야? 이게 수자상입니다. 숨 끊어지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맞잖아요. 숨 끊어지면 뭐 수행이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숨이 뭔가를 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거기 비파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을 보고 난 뒤에 다시 태어납니다. 내가 쏘갔구나. 세월에 쏘갔고 사람에 쏘갔고 모든 것에 쏘갔구나.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구나. 거기 수보리가 아니 석가모니가 보리수 원래 그 나무 이름 보리수라는 나무가 아니야. 그게 보리라는 게 깨달음이라고 돼. 보제나무야. 보제목이야. 보제목. 보지목이야. 보지목. 예? 원래 이름 없는 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에 이름을 붙이라는 게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라고, 보리수, 식물 숫자거든. 나무 숫자라고 돼. 깨달은 나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우주 공간에, 지구 위에, 인류의 공간 위에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탄생한 이 역사 속에서 최초의 새로운 모습 정신세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석가모니란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 며칠 날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날, 성도한 날. 예?
1월 며칠요? 1월 4일? 1월 8일요? 정확해요? 그렇게 알고 정확해요. 이러니까 그래. 오늘 돌아가시거든요. 관찰해 보십시오. 4월 초 8일은 몸으로 태어난 날이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다시 태어난 날이 언젠가? 나도 몰라요. 난 2월 달인 줄 알아. 양력이 아닙니다. 음력 2월 달인 줄 아는데 나도 혼돈스럽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 찾아보십시오. 그게 바로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갖고 했던 그날입니다. 좀 얘기가 달라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저렇게 보고 알았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 중에 이 금강경이 탄생하는 것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나는 무엇인가, 내 몸은 뭐고, 내 마음은 뭐고, 삶이 뭐고, 죽음이 뭐고, 이 세상은 뭐고, 시간은 뭐고, 공간이 뭐고, 얻은 거, 빚은 뭐고, 이런 거 다 봤단 말입니다. 예? 다 보고 나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약 25년 내지 30년이란 정확 이게 기록이 안 나옵니다. 이건 내가 유추하는 겁니다. 약 25년 내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 금강경이 하루아침에 서려지는 겁니다. 이 금강경이. 기원정사라는 노천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떠드는 게 아닙니다. 법당에 기원정사라는 어마어마한 이 큰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안에서 펼쳐지는 가르침의 내용이 이 금강경 2분서부터 32분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죠. 그죠? 석가모니가 나오고 수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한존저가 나옵니다. 석가모니와 수보리가 나눴던 대화의 시작이 금강경 제2분의 선영기청입니다. 선영기청. 그리고 둘 중에 수보리라는 제자와 석가모니라는 사람 중에 둘 중에 수보리가 먼저 죽습니다. 수보리가 석가모니 부처보다도 세속의 나이가 약 10년 연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10년. 그러니까 8살이 될 수도 있고 9살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2500년 전의 일이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예? 좌우지간에 이 수보리라는 제자가 석가모니보다 세속의 나이가 많다는 것.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죽습니다. 우리는 석가모니는 영원히, 부처는 영원히 산다. 이 육신은 하나의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생로병사 이치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뭡니까? 공중들림을 통해 갖고 영원히 산다는 이런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오게 되는 겁니다. 예? 글을 만들어 써가지고 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려가지고 다시 공중들림 통해 하늘로 휙 날아갔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에 많은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장사를 어떻게 지냈는가? 우리는 그게 그 부분에서 보고 배워야 할 부분이야. 석가모니 부처님 장사를 어떻게 지냈는가?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과 그 시대 당시에 똑같았습니다. 화장했습니다. 타는 불에도 집어넣고 태웠단 말입니다. 몸을. 그리고 유골을 어떻게 했는가? 기록에는 그 유골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지는데 모였는데 그 유골을 나눠가지고 갔다는 거야. 유골을 나눠가지고 그게 살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 살이라는 신비와 기적에 이 사기꾼들이 속았거든요. 유골이야. 그건 뼈다구야.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걸 8개 나라에서 나눠가지고 갔다는 거야. 그렇게 그 8개 나눠서 그 유골을 나눠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는가? 뭐 방 안에 이불 속에 갖다 넣어놨는가? 아닙니다. 탑을 세웠다는 거야. 탑. 돌을 가지고 깎아서 탑을 세워가지고 탑 안에다 넣어놨다는 겁니다. 넣어놓은 이유가 뭔가? 석가모니도 죽는데 우리도 죽을 것이다. 죽음이 뭔가 알아야겠다. 이런 의미로 탑 속에다가 유골을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거기다가 사리움 넣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똑바로 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수보리가 있었고 거기에 그림자처럼 항상 뒤에 비서실장처럼 따라다녔던 아난존자가 있죠. 아난존자가 이 금강경을 석가모니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수보리도 제일 먼저 수보리가 죽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죽고 아난존자가 이걸 증언을 합니다. 이 금강경 내용을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금강경 제1분에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여시아문 이랬잖아요. 내가 그 부분을 설명해 줬습니다. 법회 인유분 제일 앞부분이 잘못됐다고. 여시아문이 아니라 여시아견문 맞잖아요. 거기에 1250명이 있었고 기원정사고 이런 것들이 들은 게 아니라 아는 존재가 그러니까 기원정사라는 그 곳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25년 동안 기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25년 동안 있으면서 그 장면을 남인데 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는 존재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고 여기 일부는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지가 보고 거기에 같이 동참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금강경이 탄생하는 그날도 아는 존재도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1250명이라는 인원 속에 아는 존재도 같이 앉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귀로 들었죠. 듣기도 했지만 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겸은 보고 듣는 거하고 남의 말을 그냥 전달해 듣는 거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고 들었던 내용을 석가모니 부처님도 떠나고 난 뒤에 살아 계실 때는 몰랐거든요. 귀중한가 소중한가 때만 되면은 이 기원정사 법당에 가면 궁금한 게 있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해결됐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 장례는 치르고 났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이 스승의 우리에게 전달했던 이 내용을 다른 사람과 이 세월 속에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의논을 모아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 서로가 같이 공증될 수 있는 부분을 기록물로 남기자. 1대1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부분을 글로 남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기록되는데 거기 기록물에 증언자가 누군가 하면은 아난존자란 말입니다. 거기에도 아난존자가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구했습니다. 누가 할 것인가? 왜 누가 어떤 증거를 우리 신빙성을 가질 건가? 아난존자는 그림자처럼 쉽게 석가모니가 똥 싸면 밑에 똥구멍도 닦아줄 정도로 비서였습니다. 잠자리 먹는 거 입고 자고 움직일 때 모든 게 그림자처럼 12살에 부처님 옆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었던 제자가 이 금강경을 증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금강경이 탄생되는 그거는 아난존자 머리뿐만 아니라 석가모니가 그날 이 금강경이 탄생했던 그날에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금강경 제14분 이상정밀의 내용이 벌어졌죠. 그 노인네가 부처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수보리라는 분이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이분의 질문을 하고 질문 쭉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그날은 정말로 특이한 날이었어. 미리 계획되지 않은 특별한 우연의 그런 거라서 뭔가 이루어지거든요. 미쳤잖아요. 한순간적으로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13분에서 13분 득견열애에서 앞에 앉아있는 이 부처님이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수보리야, 네 앞에 이제 앉아있는 이 몸뚱아리 내가 부처인가? 이 질문을 했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걸 답하면서 내 본성을 보고 자신의 수보리가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지. 미친 개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뒹굴면서 울고 서서 울고 앉아서 울고 엉엉 울고 맨날 그러니까 기원정사 강당에서 맨날 그런 일이 연출된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아. 백발이 성성한 이런 노인네가 상상해 보십시오.
노인네가 미친 것처럼 엉엉 울고 땅에서 뒹굴면서 울고 눈물은 그냥 우리가 쇼하는 눈물, 이런 눈물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야. 우리 애들 보면 어떻게 웁니까? 애들 정말 울 때는 완전 콧방울이 코가 나올 때 맞죠? 이 콧물 질질 흘리면 울잖아 애들. 요즘은 그런 거 좀 들어야지만 그전에 같은 애들 울면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납니다. 코범벅이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노인네가 울었다는 거야. 노인네가. 그 울은 이유가 뭐냐? 왜 울었는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면은, 서가모니가 아니면은 도저히 본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을 그날 아침에 보게 돼 있거든요. 모든 게 끝났어. 모든 걸 다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감사와 고마움과 기쁨과 존경과 모든 게 혼합되는 그런 걸로 통해서 그날 1250명 안한존자 모든 사람들이 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아. 기억 속에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야 이 금강경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금강경 책을 썼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수보리의 눈물, 수보리의 콧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은 감로수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수보리의 눈물의 맛을 보게 되면은 이 금강경을 먹게 된다. 금강경의 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수보리가 그리 울고 나왔거는 내가 왜 울었는가? 왜 내가 이렇게 뒹굴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이 발광을 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당신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을 오늘 아침에 나는 봤습니다. 오늘 나는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 표현이 감사지 그거는 뭐라고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거 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완전한 자신의 복이죠. 우리는 보십시오. 스승 앞에 가면 예를 격식 갖춰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절간에 가면 스님 앞에 가면 예의 격식을 갖춰야 하잖아요. 어린애가 된 겁니다. 어린애. 완전한 어린애. 쇼하고 연극하는 어린애가 아니라 정말로 순진한 어린애. 4살, 5살 먹은 어린애같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보고 들었던 이 과거의 거짓말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린애가 된 겁니다. 순수한 그런 어린애와 같은 거로 돌아가고 부처님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이래 울었는지. 그래 설명을 쭉 듣고 나고 부처님 인정해 주잖아요. 인가합니다. 맞다고. 공증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공증한다는 게 뭡니까? 몇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도장 찍고 사인하고 지랄 등기하고 뭐 이래 공증이잖아요. 그때는 부처님 말 안 맞으면 끝나는 거야. 맞다. 니는 네 본성을 봤노라. 그게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불구하고 뭘 했습니까? 14분에 부처님이 수불의 말을 듣고 다 나갔고 뭐라 인가를 해줍니까? 그래 맞다 이놈아 아이고 여시 불고 수불이 여시 맞다 니는 해냈구나 왔구나 여시 여우같이 해냈구나 여시더라 도망다니지 마라. 이게 금강경에 진행되는 맥락인데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부처님이 수보를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본인의 노력이었습니다. 수보리의 노력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앞에 길만 알려 준 거예요. 가고 안 가고는 절대적으로 누굽니까? 수보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이 비디오를 보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내가 당신네들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바꿔야 돼요. 스스로 바꾸는 걸 가지고 요거 몰랐지롱. 오늘 내가 중요한 거 알려줍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거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대한민국 한자가 들어온 역사 이래 내가 제대로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보소. 읽어보소. 뭡니까? 수리. 고치는 거야. 나를 고치는 거야. 수리하는 거야. 이 한문은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닦을 수를 하잖아. 다 써간 거야. 뭐를 닦아? 여태까지 대한민국 불교 역사 속에서 이 숫자를 닦아가지고 뭐를 닦은 거야? 뼈다구를 닦아서 또 오멍을 닦아서 눈을 닦아서 뭐를 닦았어? 어떻게 닦는 거 뭐고 닦는 대상은 뭐야?
바꿀 숫자입니다. 변화, 나를 변화시킨다. 요건 이자는 뭡니까? 다스릴 이자거든요. 나를 바꾸면서 나를 다스린다는 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수리. 마하는 인도 말이거든요. 크고 많게 항상 멈추지 않고 나를 바꿔간다. 매 순간 바꿔간다. 그게 수리수리 마하수리입니다. 예? 우리는 뭐 정부 없지는 수리, 뭐 입으로 지은 뭐 어찌고 지랄들 자빠졌네. 아이 수리수리 해갖고 저절로 바뀌나? 나를 어떻게 바꿔? 이 금강경이 바로 나를 바꿔가는 과정들입니다. 수리수리.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분에서 수보리가 질문하잖아요. 뭐를 질문하는가를 알아야 돼. 뭐를 물었는가. 수보리가 뭐를 물었어요? 질문한 요지가 뭡니까? 예?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뭐를 질문했어요? 질문을 알아야지 답을 얻지. 내가 뭐를 원하는지, 유기보살 본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시간 없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정신없다 이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뭐 어찌라는 거예요? 예? 내가 진정 뭐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수보리도 그랬거든요. 그 노인네도 이 금강경이 설해지기 전에는 똑같았습니다. 뭔가 수행한다 바꾼다 뭐 시키면 앉아가지고 좌선도 했고 많더라도 외웠거든요. 엄마님 밤면 엄마님 밤면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다 했어. 예? 그런데 이 금강경이 탄생하는 날 질문했던 건 특이한 질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요거 수보리가 무슨 질문을 했는가 요걸 오늘 아침에 알려드린다. 귀를 쫑긋해가 들으세요. 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 응운하주 운항복기심 여기 질문이거든요. 나는 무엇인가? 이게 뭔가?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왜 태어나고 왜 여자로 태어나고 왜 남자로 태어나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결혼도 하고 밤에 끊고 잠도 자고 섹스도 하고 아도 낳고 먹고 자고 이러다가 나이가 늙어 죽어가고 이랬는데 이 내 몸뚱아리가 뭡니까? 그리고 내 이 몸뚱아리에 있는 이 모든 나라는 생각이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있고 마음이 왔다 갔다 이게 뭡니까?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수보리가 질문했던 겁니다. 중요하지요? 시시합니까? 모르겠습니까? 수김보살 시시해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의 몸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아니 멍청해 엄마인데서 왔지 어디서 와? 내 부모로부터 몸을 받았지. 간단하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몸이 왔으면은 이 몸이 부모의 여자 남자가 내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뭡니까? 이게 양난생이야.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이거란 말이야. 내 몸이 어디서 왔는가? 태어났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게 2500년 전 기록물이라 해가지고 그러는데 내 이 몸이 부모로 태어나는 순간을 보란 말이야. 우리는 그 순간을 보려면 창피스럽다 하거든요. 내 부모가 섹스하는 거 영상해 보십시오. 내 엄마 아빠가 밤에부터 끽끽대고 섹스했다. 도덕적 관념으로 본다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뜨려 봐야 합니다. 거기는 정액이 있었고 성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덕적 관념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란 말이야. 예? 거기다 선이다 악이다 보지 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뭡니까? 10개월 동안 있다가 하고 태어났잖아요. 이런 과정을 잘 보라 이겁니다. 예? 거기에게 안욕따라 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심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알고자 하고 마음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서 가야 합니까? 이게 제2분의 선형기치문의 수보리 질문이야. 내 이 몸이 어디서 왔습니까? 각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 몸이 어디서 왔는가? 부모 없이 태어날 인간이 한 명 있어요? 이 새끼들 또 거짓말 역사 속에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뭐라 한지 압니까? 돌 속에 태어났다는 놈도 있고요. 어느 누구는 뭐 나무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느 뭐 용왕 바다 속에서 뭐 저기 뭐 용왕 이제 태어났다고요. 별현은 상상을 만들어냅니다. 다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우리 역사 속에서도 뭡니까? 예? 뭐 여기 김씨 김말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저기 뭐 아래서 태어났다 뭐 거북이 속에서 태어났다 이런 다 이 사기에 속지 말아라.
이 지구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건 전부 다 똑같은, 나와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는 거 기억해라. 속지 말아라. 예? 뭐 이게 신비와 기적주의를 해갖고 누구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한 놈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라 합니까? 예? 우리는 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강간범이야. 성령이란 강간범이야. 그 새끼가. 앞으로 마리아라는 여자가 요셉이라는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약혼해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쏙 들어가갖고 그 여자한테 의견도 안 물어. 잠들은 사이에 내가 해치우는 거야. 예? 성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게 성기로 들어가 임신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성기는 더럽기 때문에 성기를 안 들어가고 어디로 옆구리를 뚝 뚫고 들어간 거야. 여자 옆구리를. 이 도둑놈의 새끼, 성령이라는 놈의 새끼가 아주 지구상의 최고의 악랄한 놈의 새끼야. 멀지 않아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약혼식까지 해놨는데 밤에 가 겁탈을 하는 거야. 이 도둑놈의 새끼. 예? 우리는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입니다. 그게 오래됐고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여자 남자가 결합을 함으로 태어난다. 이게 과학이고 진리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역사 속에서 거짓말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 신비와 기적주의에 속지 말아라.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여자 남자 정액과 난자가 만나,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만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건 진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도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에 너무 많이 쏘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선남자 선녀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 기록에 문제가 있다. 올바른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남자, 그러니까 여기 선남 선녀를 하는데 착하고 양새끼처럼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여자 남자라는데 이거 속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기서 선남자 선녀라는 건 최고 용기와 배짱 있는 남자라는 거야. 남자 여자라는 거야. 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최고의 용기와 배짱을 가지는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가 이 선남자 선녀인에 들어있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올바른 남자 여자라는 거야. 예? 배짱 있는 사람들, 배짱 없으면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길들여진 대로 내로 위를 달리는 것 같거든요. 벗어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배짱이 있어야 죽을는지 몰라. 예? 죽음을 각오를 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자든 남자든. 그런데 여기서 여자 남자를 나누는데 근본은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입니다. 예? 내가 여기 금강경 강의하면서 중간에 여러 번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 안에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보는 자, 관찰자야. 이 주시자. 이 관찰을 한다는 이 관찰자는 그 안에는 성이 없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늙음도 없다. 거기는 젊지도 않고 늙은 것도 없다. 이게 선남자 선녀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이 먹고 내가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게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정말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호기심이 아니고 그게 모든 목숨을 걸고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금강경의 시작이야. 그럼 뭔가 이제 감이 오죠. 이 금강경이 뭐 하는 건지. 나는 태어난 게 뭐고, 어떻게 태어났고, 살아가는 게 뭐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털은 뭐이고, 코는 뭐고, 눈은 뭐고, 뭐고, 내 안에 오장육부는 뭐고, 팔다리 피는 뼈는 이게 뭐냐, 이게. 이걸 스스로 알고자, 그리고 그 이 몸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남자라는 생각, 선이다, 악이다, 잘났다, 못났다, 죄다, 벌이다, 천당이다, 극락이다, 아니면 지옥이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뭡니까? 이걸 스스로 알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관찰해야 합니까? 그럼 질문의 요지가 뭔지 오늘 아침 들었죠? 이제는 어느 정도 감 잡았죠? 교수님 보살 뭔지 아시겠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요건 잊어버리지 마소. 남편도 잊어버리고 딸도 잊어버리고 재산도 잊어버려도 요거는 잊어버리지 마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예?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합니까? 수보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네가 여태까지 질문한 중에서 최고 완벽하고 올바른 질문을 했노라. 선제 이겁니다. 재생, 다시 태어나는 재생
선제 했잖아요. 앞에 선자가 들어갑니다. 선제 두 번 반복하거든요.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이 제자가 뭔가 하면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옥편을 한번 뒤져보라 뭡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은 비로소 제라 하거든. 비로소 지금 시작됐다. 이 순간에 너는 새로운 탄생을 가지게 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과거는 사라지고 네의 어떤 새로움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이 왔구나. 너는 그렇게 하고 있다. 여기 뭐 재생백 혼백자거든요. 네 혼이 이제 잉태가 됐구나. 지구 탄생한 이래 네가 계속 윤회를 해왔는데 오늘 이 아침 순간에 너는 새로운 혼이 싹 트기 시작했다. 네가 그 질문을 함으로 해서 네 혼이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우리 이 가지고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뭔가 하면은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예?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아침에 부활의 기회를 잡았구나. 재생백, 혼백자입니다. 혼백이라 하잖아요. 그죠? 잘 봐야 합니다. 이 백자를. 이 백자를. 넉백이라 하거든. 넉백. 우리가 넋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너의 혼이 오늘 아침에서 다시 시작됐구나. 오늘 이 순간에서 이제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향을 바로 잡았구나.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일단 수보리 질문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너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여태까지 했던 질문들은 다 필요 없는 질문인데 오늘 아침에 네가 한 이 나에게 질문한 건 정말로 올바른 질문을 했다. 그래, 네 질문에 내가 답변하리라. 네 질문에 답을 주리라. 잘 들어라. 에? 엉터리를 듣지 말고 잘 들어라. 너를 위해서 말해주리라. 여여소설. 황제의 말처럼 들어라. 황제의 말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 황제가 야 오늘 일로 가 절로 가 이랬는데 안 가고 반대로 갔다가 황제 앞에서 잘못하면 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왕 앞에서 왕말을 잘못 듣다가 목이 달아납니다. 가정 다 뺏을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옛날에 왕이란 걸 했습니다. 야 영의정 너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아침에 파면이야. 18 네 가정은 네 가족이고 가족들은 저 멀리 다 유배 보내고 땅이고 뭐 다 뺏어버려. 야 포도대장 이 영의정 이 새끼 홀락배기 해가지고 가가지고 곤장 백대 쳐갖고 죽이니 좀 그렇고 공동 백대 쳐고 누가 항의할 수 없어. 아이고 왕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해 이놈 똑같은 이놈 역적이야. 내 명령에 거부한 놈 역적이야. 이놈도 똑같아. 이놈도 잡아 죽여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왕의 말처럼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라. 대충 듣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 모든 의지를 이렇게 끌고 와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라. 말을 해주리라. 요게 이분의 내용입니다. 예? 엉터리를 듣지 말고 네가 분명히 내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네 질문에 답변해 주는데 대충 듣지 말고 황제의 말처럼 죽는 거 사는 거에 이런 결심으로 들어라. 잘 들어라. 엉터리를 듣고 들었니 못 들었니 이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바짝 정신 차리고 들어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수불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데 이게 그래서 잘 들어라 이러니까 수보리가 답변합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타부탁하지 않고 스승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말든지 기쁜 마음으로 잘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게 원효 영문이야.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자 합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수보리가 잘 듣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부처님이 뭐라는가 하면 불고수보리 망치가 내리칩니다. 거짓말 하지도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말 들어라. 그래 네가 잘 기쁜 마음을 듣는 데 있으니까 여기에 금강에 불고가 나오고 불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3분의 이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망치를 가지고 도망 못 가게 밀칩니다. 불고 네가 잘 기쁜 마음으로 듣는 데 있으니까 이 새끼야 영감지 이 씨팔로마 잘 들어.
나는 무엇인가 알고자 하면은 누구나, 니도 포함되고 여기에 앉아있는 1250명 누구나가 내 이 몸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가며 몸뚱아리는 어떻게 되고 그 몸 안에 이 생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썩어가는 거다. 그 마음들이 무엇이다 하고자 그걸 알고자 하는 인간들이여, 수벌이 너를 포함해서 그 인간들이여. 그게 뭔가 하면은 제보살 마하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서 내 안에는 내가 없고 이 몸뚱아리가 어떻다는 거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응여시 항복기심. 오로지 이렇게 하라. 응여시 항복기심. 네 속에 있는, 네 몸 속에 들어있는, 몸을 얘기 먼저 하지 않습니다. 몸 속에 들어있는 마음들을 이렇게 네 마음대로 조정해라. 지금은 마음이 나를 조정하거든요. 그죠? 맞잖아요. 마음이 나를 조정, 내 몸을 끌고 다녀.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나는 여자거나 남자거나. 그리고 남들이 하면은 뭡니까? 남들이 양복 입으면 양복 입어야 합니다. 남들이 머리 깎으면 머리 깎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머리를 안 깎고 여기 옛날에 원시인 시절 산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3% 감지도 않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샴푸도 안 하고 미장원이가 머리도 안 해. 우리 보살들은 여기 화장도 안 해. 예? 옷도 다 떨어지면 허름한 옷을 입고 저 어디 직장에 나가 일한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내쫓을 겁니다. 저 미친년 왔구나. 어? 머리가 단정하게 가져와야지. 어떻게 머리를 산발에 옷은 저기 뭐야. 세탁도 안 해 있고 뭐야. 얼굴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다듬어 갖고 화장이라도 좀 하고 와야지. 저거 야 내쫓아. 이리 나갈 겁니다. 몸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먼저 마음에 대한,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속에 들어있는 모든 마음을 네가 다스리라. 이게 응여시 항복기심이다. 네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네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라. 조정해라. 그걸 어떤 마음을 조정하는가? 소유일체 중생지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네가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일체야. 그 마음의 종류들은 이러하다. 마음의 종류, 이 마음을 네 마음대로 다스리라 말이야. 에? 그래서 마음의 종류 10가지를 가르쳐 주죠. 양난생, 약태생 이렇게 저렇게 구릉구릉 해가지고 이 마음을 전부 다 뭡니까? 관찰하고 그 마음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라. 이게 이밀도지야. 그게 뭔가 하면은 다른 이 마음의 종류, 기본적인 10개의 마음의 종류를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거 가지고 피안이라고 합니다. 피안.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쪽 언덕이고 그 마음의 동일시에서 벗어난 걸 가지고 하나의 언덕을 넘었다. 하나의 강을 건넜다는 의미로서 피안이라고 합니다. 도피안이라고 합니다. 도피안. 건널 도자 피안. 언덕 안 언덕을 넘어선 겁니다. 마음의 언덕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멸도시 여시 멸도 무량무수 무병실무 중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9개 이 마음의 종류에 대해서 다 보고 넘어서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네 몸을 네 스스로가 볼 수 있게 된다. 네 몸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늙어가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음 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그리고 다시 윤회를 하거든요. 그런 걸 네 스스로가 보게 된다. 남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네가 보게 된다. 여기 제3분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2500년 전이나 앞으로 2500년 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답이야. 나는 무엇인고, 이 먹고, 이 답이 이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마음들,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요 10개의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되게 되면 고통 없이 살아간다. 이게 금강경의 제 2분에 대한 답입니다. 수벌이가 이게 뭡니까? 이 내 몸뚱아리가 뭡니까?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인간이 최고로 행복한 게 뭡니까? 이런 복합적인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거다 하고 주는 게 아니고 뭔가 스스로 볼 수 있게끔 그 질문에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네 속에 들어있는데 이 마음을 네가 봐라. 이 마음이 네가 아니라는 거.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네가 질문했던 거 네가 볼 수가 있다. 네 몸뚱아리가 어디서 왔으며 이 몸이 어떻게 늙어가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스스로 네 몸을 네가 보게 되리라. 끝이야. 이게 금강경이야. 끝이라고 이게. 뒤에 이 4번부터는 뭔가 하면은 이거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들입니다. 질문도 간단하지요. 수불의 질문이 간단합니까? 어렵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이 내 몸뚱아리가 뭡니까? 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 여기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적어드립니다. 여기 이 글을 어떤 개새끼들이 씹새끼들이 족같은 새끼들이 다 씻어놔 버렸어. 에? 이 9글자죠.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다른 글자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뭔가 하면 무슨 중국에 있는 땡중 새끼들이 지랄들을 해놨거든요. 한국에서 바꾼 게 아니야.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한국에 있는 땡중들이 바꾸는 게 아니고 중국 애 새끼들이, 짱깨 새끼들이 저도 모르는 것들이 이걸 번역을 뭐라 하는 거야. 무상정등 정각. 더 이상 올 수 없는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씨발놈들이 떠들어 나왔단 말이요. 여기에 금강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안욕따라 삼박삼보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평등하다 그랬어. 누구나가 다 얻을 수 있어. 여자고 남자고 학식이 있든 없든 문두이도 장녀도 대통령이든 지 고하를 막론하고 나는 무엇인가를 내 안에서 보는 데는 거기는 아무 그게 없다라고 되어 있는 이 뒤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최고 높은 깨달음이라고. 여기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들어있어? 이 씨발놈들아. 여기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어디 들어있나 말이야. 그냥 안욕따라 삼박삼보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9글자의 의미가 뭔가 알려면 어떻게 앞에다 발자를 붙여야 합니다. 시작이야. 출발할 때 발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뭡니까? 마음 심자를 넣었습니다. 이분이 질문을 똑바로 봐야 돼요. 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심 뭐라 했습니까? 심자가 들어갑니까? 심입니까? 여기 혼돈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놈자자를 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심자라고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은 이분에서는 이 자자가 붙지 않았다는 거 확실히 깨달아라.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는 이 글자의 의미가 어려운 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말이야. 속지 말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야. 뭐냐? 내 이 몸이 뭐냐 이게요. 이 내 몸이 어디서 탄생했는가? 이 몸에 대한 관찰,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에 오장육부, 피와 살과 뼈가 이 몸이 뭔가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 몸 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이 뭡니까? 이게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야. 그래서 이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다 이해를 했다. 그건 뭡니까? 득 안욕따라 삼박삼보 얻은 거야. 안욕따라 삼박삼보를 이해를 얻은 거야. 그러면 한문을 득자가 더 넣습니다. 득 안욕따라 삼박삼보 얻었다는 거야. 얻을 득자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 득이라는 건 이해를 했던 거야. 내 마음이 뭔가, 내 몸이 뭔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거야. 이해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나는 무엇인가를 이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라는 건 실존이 아니다. 득 다음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나고요? 우리 안에서 득 다음에 뭐가 또 한 단계 넘어가면 뭐예요?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라는 것은 시명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다. 말과 글과만 그릴 뿐이지 실존이라는 건 어디도 없다.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세 단계. 제일 먼저 뭡니까? 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심. 그 다음에 얻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난 뒤에는 이것도 없어져.
말과 글과 논리로만 나는 무엇인가라는 이게 논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실상은 사라진다는 거야. 이게 가장 올바른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는 9글자에 대한 현상의 표현이야.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이 똥칠갑을 해가지고 최고 높은 깨달은 무상정등 정각 무상각, 우리 육조 해능대사는 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보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살이 뭐예요? 무아 통달자를 진시보살이 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나라는 게 없다는 걸 봤다는 거야. 내 몸을 다 관찰하고 봤다는 거야. 육조 해능대사는 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보살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맞아요. 보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랬는데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보살이고 부처야. 요것만 보게 되면은 3분에서 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수보리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 수보리가 이해를 못하고 혼돈스러워 하니까 부처님이 다시, 야, 반복해 있게 다시 들려줄게, 수보리야. 이 새끼 말이야. 정말 황제처럼 말처럼 똑바로 들으려는데 어리삐리하고 또 놓치고 있네. 야, 임마! 다시 들어! 이게 묘행문주 제3번 부차 수보리. 다시 들어라, 수보리, 이 새끼야. 부처님이 보시기에 수보리가 이해 못하는 원인이 돈 때문이거든요. 이놈 새끼 돈 때문에 걸리는 거야. 응? 재물 때문에 걸렸으니까 그 재물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라 하고 들려주는 내용이 뭡니까? 제4번 묘행무주입니다. 그래갖고 이해를 했든 못했든 차후적은 들려줍니다. 아직 이 새끼 수보리 새끼, 영감제 새끼 이해 못하거든요, 여서요. 4번에서 이해 못합니다. 앞에서는 차후적은 부처님이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수보리가 보니까 돈에 걸려갖고 돈 욕심이 뒤에 딱 숨기고 있거든요. 저 안속에다가. 예? 그걸 뺏겨주려고 부처님이 두 번째 시도를 해줬는데도 이거 못해. 그래갖고 다음에는 뭘 하는가 하면, 야, 수보리야. 야, 이 새끼야. 임마, 수보리 영감. 이 자석아. 네가 이 새끼 질문해놓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여 앞에 앉아있는 내가 부처야 아니야. 참 황당하죠. 이 부처님 그렇게 이게 5분이야. 열의실견. 야, 임마.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32곳이 부처야 아니야. 이 내 몸뚱아리가 뭐야? 내 몸뚱아리가 뭐냐고. 네 몸뚱아리를 어떻게 봐?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을 보려면 자기 몸을 봐야 하거든요. 예? 여기서 내 몸이 뭐야? 이렇게 질문한 거는 밖으로 보게 되면 네 몸이 뭐야? 네 몸을 관찰해라, 이놈아. 그래서 이 제5분 스스로의 몸을 관찰하는 방법을 들려줍니다. 여기서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 몸에 대해서 어떤 부분도 중요하거나 시시하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뭡니까? 머리는 중요하고 사람의 몸을 중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머리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팔 하나 끊어지는 데가 안 죽잖아, 그죠? 근데 목 딱 잘라지면 끝나잖아. 어? 그래 머리가 중요하지. 이렇게 어느 부분은 중요하고 어느 부분은 시시하다는 편견을 가지지 말아라. 이 몸이 내 여기에 털 하나 붙어 있는 것도 다 중요성이 있는 거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배 속에 똥도 더럽다 하지 말아라. 너네들 배 속에 똥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네 몸속에 있는 피를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피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솔직히 말이지 어떻게 하다가 뭐 손가락 보십시오. 피가 조금 나오는 건 괜찮지만 핏방울이 뚝뚝뚝 방바닥에 떨어져 보십시오. 두려워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에? 내가 흘리는 피를, 자기 몸속에 흘리는 피를 보고 두려워진 적이 없나고요?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많습니다. 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내 어려서 속골비다가 이 손가락 끊은 거요. 에? 지금 요거 끈은 너무 깊이 끊어져가 아마 인대가 끊어진 것 같아. 꼬부러져 있습니다, 여기에. 어렸을 때 우리 속 키우는 거 있잖아요. 속골 비다가 나서가지고 비다가 3개는 끊어서 요것도 끊어지고 요것도 끊어지고 요것도 끊어서 3개를 끊어. 한 번에 3개를 끊은 게 아니고 멍청해. 내 좀 어리해가 그래요. 속골을 비다가 잘못 손가락 끊으면 그 다음 좀 조심해 끊으면 되는데 마음은 급해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땐 다 거기거든요. 우리 정도 나이는 시골에서는 소 안 키우면 못 살았습니다. 에? 그러니까 뭡니까? 야, 학교 갔다 오면은 가서 꼭 한 점 배워. 명령입니다. 안 배우면 굶어 죽는데 부모식인데 어떻게 배워야죠? 그때 나이가 9살, 10살 때야. 11살 때야. 예?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 낫을 가지고 비다가 풀을 비야 하는데 풀을 빈다고 내 손을 베고 자빠지니 정신없는 놈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이 살이 깊이 딱 끊어지면 피가 처음에는 안 나와요. 허예 그냥. 아니. 뼈다귀도 보입니다. 허연 게. 무섭습니다. 내가 내 살을 보는데 무섭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핏방울이 흐르게 되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내 피지만은 남의 피가 아니야. 내 피가 떨어져도 그 피를 보면 무섭습니다. 본인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유치 태어나가지고 이 뭡니까? 이빨 가리 하잖아요. 그죠? 이빨 빠지는 까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이빨을 관찰해봐라.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이빨, 이게 타고난 체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이빨이 빨리 썩어가 지금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 예? 난 어금니가 양쪽 다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아직 그 영감표현이 이렇게 쏙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말을 잘 떠들고 있잖아요. 욕도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치과에서 이빨 뺀 거 버리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게 금덩어리 이빨이 아니야. 다 썩어가는 이빨이지만 내가 서랍에 갖다 넣어놨습니다. 나 가끔 가서 뒤져보거든요. 이게 뭐야? 어디서 왔어? 냄새도 맡습니다. 내 이빨에 대해 냄새도 맡습니다. 그게 내 뼈거든요. 그걸 보고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여기 가져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서랍에도 내 이빨을 넣고 봅니다. 잘생기는 거 못생긴 거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어디서 왔냐 이게 원인 이 온 자리가 어디냐 자꾸 찾으면 온 곳이 없어요. 그러면 온 곳이 없으면 나도 이렇게 온 곳이 없이 가겠구나. 그걸 보기 위해서 내 서랍 안에 있는 이빨 매일은 보지 않지만 가끔 꺼내가 지도봅니다. 이빨을 남이 보면 미쳤다기 저 새끼 저 이빨 뽑아서 가서 버리지 저거 뭐 저도 서랍에 넣어놓고 저지랄하나.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나는 나에게 필요한 상이야. 이 이빨이 어디서 왔는가? 이 뼈다귀가 뭔가? 이 이빨의 뼈다귀하고 내 이 해골의 뼈하고 팔의 뼈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이게 어디서 관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남들이 뭐라 하든 나에게는 경험이 생기고 이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6분 아니 제5분은 이 몸을 이렇게 관찰하라. 예? 그리고 여기서 가위신상이라는 게 부처님의 여기는 간단하게 가위신상이라고 적어놨지만 수월이야! 야 임마! 이 새끼야! 내 이 머리 통이 나야? 이 눈, 귀, 코, 입, 손, 팔, 다리, 내 자지, 내 발바닥 여기 조그만 거는 빠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석가모니는 아직 남한테 좀 못 따라온 것 같아. 석가모니가 내보다 못한 것 같아. 똥구멍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똥구멍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지까지 얘기한 건 용기가 있는 건데 똥구멍을 얘기 못했어. 네 항문까지 관찰해라.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전체의 몸이 뭐야? 아마 수보리는 이 부처님의 말을 듣고 띵했을 겁니다. 어떻게 위대하신 신과 같은 분이 수보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지 자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야 수보리야 내 자지는 말자지 같은데 네 자지는 어떤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32곳이 이게 부처야? 이게 깨달은 자야? 이런 의미로 질문을 하거든요. 수보리는 듣고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 몸이 부처가 아닙니다. 이 지랄 하거든요. 알지도 못하고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5분에서. 불과 이 신상. 수보리의 답변이야. 그 몸이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가 아는 거라고 나는 봅니다. 득견열에. 여기서 말장난 하거든요. 수보리가. 그 32상이라는 거는 열애가 말한 그 몸은 몸이 아니고 비상입니다. 몸 아닌 몸입니다. 비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서 야 이 새끼 하고 뒤통수를 칩니다. 야 임마 보지도 못하고 이 새끼 지금 너 헛소리 찍찍하고 있어. 뒤통수 야 수보리야 이 영감지 새끼 하고 뒤통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뒤통수 이게 수고리 해골이야. 해골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거 가지고 야 이 새끼야 불고 수보리 이게 수보리의 뒤통수를 때려주는 겁니다. 정신 차려. 너는 지금 행동수 헛소리 막소리 하고 있어. 이 새끼 하고 땅 불고 수보리 내가 여기 다시 한번 명령한다. 불고 수보리 네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네 눈에 보이는 걸 전부 다 허망하다. 잘못 보고 있다. 아니다. 껍질이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몸뚱아리가 뭔지 볼 수 있을 거다. 네 마음이 뭔지 볼 수 있을 거다.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라. 네 본성을 보고 네 생로병사를 보고 모든
그림자 있는 거 없는 걸 다 보게 되리라.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멍청한 영감주의는 아직도 몰라. 또 꼬집 피워요. 그래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뒤통수 한 방 딱 맞고 나고 열찍으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은 변명을 씩 돌려대립니다. 뭐라 돌려대는가 하면은 나는 지금 당신 앞에 얘기를 이렇게 들어도 알깡말깡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당신이 죽고 나서 아니면 당신 앞에서 직접 말을 못 듣는 사람도 당신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 한 방 더 때립니다. 맨날 너 터지니까 이 수부리 영감지는 야 이 새끼야 또 헛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야 임마 막소리 하지 마. 니 보도 똑바로 보지도 않았고 지금 막 지어가 막말을 하고 있네. 막작짓을 하지 마. 야 이 새끼야 내가 죽어가지고 임마 떠난 뒤에 2500년 후에 가도 들을 사람이 있어. 지 잘못 듣고 못 듣고 노력하지 않다는 걸 이해 못하고 뭘 휘둘리고 지랄이야. 멍청한 놈. 내 죽고 떠난 뒤에 2500년 후에도 내 말을 듣고 자기 본성을 보는 사람들이 부지긴수로 많을 텐데 니는 결로 터져빠갖고 요 변명 저 변명 대고 이 지랄이야. 이게 육분입니다. 정신휘분.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올바리 듣는 게 어렵고 힘들다. 정신휘분 육분입니다. 그래서 6분을 지나서 이 6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처님의 말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부처님 말에 붙잡혀도 안 됩니다. 부처님의 말에 붙잡히게 되면 또 다른 건물이 걸리는 거거든요. 내 말을 쓰고 버려라. 순간순간 쓰고 버려라. 그게 뭐랍니까? 내 말 지하설법 내가 하는 이 말은 여벌유자 임시 대충 만들어진 배인데 이 배를 타고 건너고 그 배에 집착하지 말아라. 네 건넌 데는 도구로 써먹고 나서 배를 버려라. 여벌유자 쓰고는 버려라. 여벌유자. 내가 말하는 올바른 법도 버려야 하는데 법 아닌 것도 매달려가 지랄을 하지 말아라. 수보리 이놈아 영감지 이 새끼야. 이런 의미로 해서 들려주는데 여기에 오늘 이 핵심적인 단어 아까 내가 재강 아까 뭐랍니까? 제일 먼저 적어놨던 게 뭡니까? 재생박.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뭐가 다시 태어난다고요? 영혼이. 제대로만 듣게 되면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다음 생이라도 그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비유가 이런 겁니다. 이 지구상에 이 지구가 아닌 우주에 지구와 해와 달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순간이라는 의미야 그게. 예?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신비롭지 않나고요. 우리는 저 성경책에서는 사기꾼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갓이야 갓. 하나님이 아닙니다. 갓은 하나님이 아니다고요. 갓은 뭐예요? 마이 갓. 아유 오 마이 갓 나의 신. 모든 사람도 신이야. 오 마이 갓. 신이란 말이야. 신이라는 이 미친놈이 일주일 동안 장난쳤거든요. 여기 중요해서 만들어야겠다. 저거는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게 아니고 장난삼아. 야, 뭐 좀 컴컴한데 좀 비 있으면 좋겠다. 비싼 생겨라. 비탁 생겼다 이게. 그 얻은 거 빚을 만들고 난 것도 심심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 얻은 거 빚 갖고는 안 되겠는데 땅 하나 생기려 해봐. 거기 가가지고 뭐 벌레도 띄워놓고 뭐도 띄워놓기. 땅 하나 생겨라. 땅이 두둑 생기더라는 거야. 땅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다는 거야. 물도 생기라. 그 물도 생기더라는 거야. 그거 만들어 놓고 심심하다는 거. 벌레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장난질 쳐갖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사람도 만들었거든요. 이 새끼도 나쁜 놈의 새끼야. 신이라는 이 개새끼도 나쁜 놈의 새끼가 거기 창세기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먼저 머스마를 만들거든요. 머스마 이름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는 머스마 이름이 뭐예요? 아담.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아담이 잠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만들어 놨으면 권한이 있어. 잠이 들었는데 슬쩍 갈비뼈를 빼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도둑놈의 새끼가. 나쁜 놈의 새끼잖아. 그죠? 이 아담이 딱 잠이 들었는데 허락도 안 받아. 야 아담아 내가 네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가시나 하나 만들어가 니한테 꿍깍꿍깍하게 만들어줄게. 괜찮니? 이렇게 물었어야 하는 겁니다. 묻지도 않고 가갖고 지 마음대로 신이 가고 아담의 갈비뼈를 슬쩍 하나 뽑아가지고 그 갈비를 부숴가지고 이제 주물럭주물럭 해서 간나를 하나 딱 만들어줍니다. 나쁜 놈의 새끼죠. 도둑놈이야 이 신이라는 새끼가. 십새끼야 이거 개새끼 아주. 뭐하란 말이야. 분명히 남의 어떤 입장에 고난이 있어.
고난이 있으면 물어봐야지. 내가 네 갈비 하나 뽑으려는데 어떻게 괜찮겠니? 아프지 않겠니? 허전하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봐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가고 이 도둑놈 새끼가 남의 갈비를 뽑아. 왜 갈비를 뽑아 씨발놈아. 내 발가락을 뽑아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이브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기야. 우린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에? 이런 사기야. 이건 사기야. 거짓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랑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저를 장난을 쳐놨거든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또 이제 놀게 해놨는데 또 사기치는 거 또 봐란 말이야. 어떤 뭐로 사기치는가 하면은 이브라는 가시나가 혼자 너무 심심하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혼자 있던데 아이고 뭐 시가 이래 됐네. 씨발 오늘 못 맞추겠다. 그 나머지는 본인들 알아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둘이 노는데 심심하다고 이 가시나가 가시나가 뱀한테 꼬시게 해가지고 뱀이 유혹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에? 그 뱀의 종류는 뭔지 안 나와. 내가 봤을 때는 독사 같아. 독사 같은 이 뱀인데 이 가시나가 꼬시게 해가지고 뱀이 딱 뭐랄까 야야야 니네 따라와봐 이러봐 꼬리 탁탁 흔들면서 이 멍청한 이 이브란 가시나는 왜? 가면 좋은 거 있대. 저것도 안 먹어봐래. 저것도 안 먹으면 이 기가 막히게 맛있대. 이 멍청한. 그런데 거기서 둘이 나눈 대화가 뭔지 압니까? 뭔 말로 대화 나는지 알아요? 그건 숙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과 이브가 나눈 대화에 이 써먹었던 말의 종류가 뭔가? 에? 그 말을 뭔 말을 주고 받았는가? 그거만 알게 되면 대박 나는 겁니다. 아마 시간이 6시 반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루 아침에 내가 이 32분까지 다 진행 못 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32분까지 내가 이렇게 짚어서 전체적으로 묶어주려고 했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아무리 바쁘더라 하더라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주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이 네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글자입니다. 부처라는 글자만큼이나 중요한 거야. 예? 여벌유자. 이 여벌유자 안에서 반야가 다 나옵니다. 반야가. 이 네 글자 안에서. 내가 나를 보는 방법들이 다 나온다고. 네 글자 안에서. 예? 여벌유자. 쓰고 버리는 거, 쓰고 버리는 배. 이 벌자가 너무나 중요하고 요 유자도 비유할 유자인데 이게 깨달을 유자거든요. 안욕따라 삼박삼번을 본다는 의미가 요 안에 들어있어. 나 이 몸과 마음을 본다는 게 여기 우리는 이 유자를 똑바로 못 보는데 요 안에도 배가 들어가 있어. 배를 타고 가야 돼. 강무에서. 나의 모든 걸 모아가지고 가는 게 이 유자야. 깨달을 유자야 이게. 여벌유자. 이 네 글자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여벌유자라는 글자를 풀게 되면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목탁소리요, 연불소리요, 북소리요, 징소리요, 모든 소리라는 의미가 여벌유자라는 소리 이 네 글자에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벌유자를 다음 1시간 시작할 때 풀어드리고 이 1시간 만에 정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금강경을 정리해드리고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내 말을 직접 못 듣게 되면 이 비디오가 앞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내 죽고 떠난 뒤라 하더라도 궁금하면 비디오를 틀어보십시오. 이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가, 올바르게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뭔가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오늘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